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So
시간 다 같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흠없이 정결하게 준비된 거룩한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날도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아름답게 천국 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더운 일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지키시는 손길 아니면 살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지나온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과 같이 우리의 남은 날도 지켜주시어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자녀와 가족들 위에도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도의 가정과 삶에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발걸음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쓸 것과 필요를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니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경험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영과 육에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이 아이들이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아이들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믿는 사람처럼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어서 세상 가운데 맡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추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 길에 가면 주의 하나님 나를 안보하며 참된 비결을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니 공로 힘입어 이바라에 엎드려 참는 평화 얻으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조용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영을 만나 기뻐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뿐임을 고백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주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일터와 직장과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들 위해 언제나 평강과 복이 넘쳐서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우수한 집사님, 부모님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난주부터 새벽 기도회가 이제 짧은 묵상으로 인스타그램에 올라오고 있죠. 3분 이내의 짧은 영상으로 올리면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걸리더라고요. 3분이 넘어가면 찾아 들어와야 되는데 지나가다가 걸려요. 그래서 조회수가 150건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사용하실지 좀 기대가 되고 또 하면서도 기쁨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성경 통독 기도회는 유튜브에서 8시에 오픈이 돼서 송출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영상으로 예배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 있습니다. 8월 15일, 16일 지금 기독교 박물관 예약도 다 돼 있고 또 우리 숙소도 예약이 끝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가볍게 갔다 오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갈 때마다 막 밥을 다 해먹느냐고 짐을 많이 가져갔는데 이번에 사 먹읍시다. 아침만 좀 간단하게 먹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돈은 돈대로 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가볍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9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만남, 또 스승과의 만남, 또 친구와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다라는 인격적인 만남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에 영국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이 농촌에서 농사 짓는 농부의 아들이었던 이 어린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같은 연배의 부잣집, 소위 말하면 이제 지주 그런 계급의 아이가 한 명 또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놀다가 그만 부잣집 아이가 연못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 이 가난한 농부의 아이가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져 올린 거죠. 생명의 은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자인 그 아버지가 생명의 은인인 이 아들의 친구에게 뭐 하고 싶냐? 너는 원하는 바가 뭐냐? 그랬더니 지금 가난한 형편이라서 그렇게 뭐 공부를 할 수 없는 형편인데 자기는 런던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 이 두 친구가 굉장히 친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가 대학생 갈 무렵에 이 부자 아빠가 이 아이의 장학금을 대줘서 이 아이가 런던에서 의학 공부를 한 겁니다. 근데 의학 공부를 하면서 이 아이의 소원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빨리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을까? 가만 보니까 폐렴 때문에 죽고 어디 다치면 염증이 생겨서 죽고 때로는 그 영국의 문란한 성생활 때문에 뭐 성병에 걸려서 죽고 뭐 염증이 생기면 사람들이 죽어나가니 이걸 어떻게 고치면 될까 하다가 페니실린이라는 약품을 개발한 거예요. 이 친구가 누구냐면 알렉산더 프레밍이라는 사람입니다. 페니실린의 개발자. 그래서 폐렴도 이겨내고 염증도 이겨내고 지금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염증약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플레밍이 하루는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장교로 나가 있는 어린 시절 자기와 친하게 지냈던 그 부잣집 아들이 전장에서 굉장히 아파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이면서 자기가 개발한 이 페니실린을 가지고 가서 그 친구를 살려준 거죠. 어릴 때 받았던 은혜를 보답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난 이 친구는 영국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친구들이 어린 시절 만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훌륭한 의사,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아마 전쟁터에서 죽고 어린 시절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만남 때문에 역사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사람만 잘 만나도 역사가 바뀌고 사람이 바뀐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변화들이 올까요? 오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베드로가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에 회복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복음이 선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는 얘기를 교회에서도 똑같이 한다. 여러분, 착하게 살면 복 받습니다. 잘 살면은 뭔가 축복이 옵니다. 뭐 이런 얘기, 뭐 긍정의 힘, 이런 얘기들, 세상에서 듣는 얘기들을 똑같이 교회에서 들을 수 있다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많은 무리들이 따랐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에게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이 일어나려면 복음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밀려 게네사렛 호숫가까지 내려왔어요. 더 이상 밀릴 수가 없어서 호숫가에서 배 한 척에 오릅니다. 거기엔 2대의 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척의 배에 올랐는데 그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예요. 그리고 배를 조금 육지와 떼기를 원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그곳이 교회가 됐고 그 배는 강대상이 된 거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2배 중에 예수님께서 우연히 오르신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였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이제는 물고기를 취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자를 만드시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우리가 어쩌다 교회 가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분이라서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예수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을 때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밤을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물이 나일론으로 만들어 있고 합성수지로 만들어 있어서 썩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물을 바다에다 그냥 버리면 가끔 이제 해병대나 해군들이 들어가서 그물을 채취해 와야 물고기가 살 정도로 이게 썩지를 않아요. 바닷속에 들어가도.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물이 이 천연 소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썩어요. 그래서 그물질을 하고 나면 이거를 육지에 와서 다 하나하나 풀러야 돼요. 그러니까 엉킨 씨를 푸는 것처럼 다 풀러야 돼요. 그리고 빨아야 돼요. 깨끗한 민물로 빨아야 돼요. 그러니까 엉킨 실타래를 푸는 작업과 빨래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어려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었던 거죠. 조금만 있으면 이제 퇴근인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이제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아유, 피곤하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내 배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빨리 내려와야 이제 배를 대고 퇴근할 텐데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적인 상식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근데 순종하기까지 갈등 요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됨도 알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갈등 요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갈등 요소가 뭘까요? 첫째는 지금 퇴근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물을 거의 다 씻어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엉킨 실타래를 푸는 것처럼 아주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을 끝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맑은 물로 그물을 다 씻어놓은 거예요. 이제 퇴근하면 돼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배 대놓고 집에 가서 쉬면 돼요. 물고기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잡히면 더 피곤해요. 여러분,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힘들어도 신이 나는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으면 피곤한 거예요. 이 인간적인 감정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갈등 요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밤새도록 잡았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내 경험이 있잖아요. 오늘 밤 밤새도록 잡았어요. 근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와, 이런 날이 있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물질의 기억도 모르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물은요 쫙 펴지면 이 그물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물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면요, 내려오는 시간에 물고기들이 밑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얕은 데에서 그물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땅을 끌고 와야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것도 이미 날이 새서 헌원데 물고기가 사람의 그림자, 그물의 그림자, 배의 그림자를 보면 그 물 위에 떠 있을까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밤새 못 잡았던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나의 상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갈등 요소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할 만한 인간적인 갈등 요소가 베드로 안에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도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참 힘들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가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닌데 그 말씀이 맞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됨도 아는데 우리의 인간적인 갈등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욕심, 내 고집, 내 아집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나에게 갈등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오면 좀 눈 감고 기도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내 욕심,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 때문에 인간적인 욕심에서 순종하지 못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자기의 상식, 생각,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갖고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갈등이 있죠. 그리고 빨리 지금 이제 퇴근해서 쉬고 싶은 거예요. 저기다가 또 그물 던지면 또 그물 깊고 또 그물 씻어야 돼요. 귀찮은 거예요. 근데 이런 갈등 요소를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서 펄펄 살아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없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일에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식을 초월한 전적 의존이라고 얘기해요. 말이 좀 어렵죠. 제가 만든 말이라서 그래요. 상식을 초월한 전적 의존.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는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를 초월할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우리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였어요. 제가 처음 아빠가 돼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배우겠더라고요. 근데 이 아기들을 보니까 아기들이 부모님을 얼마나 의지하냐면 제 생각과 제 범위를 초월해서 의지해요.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은 자기의 의사소통을 뭘로 합니까? 우는 걸로 해요. 말을 못하고 행동을 못하니까 뭐가 부족하면 울어요. 그럼 초보 엄마, 초보 아빠일 때는 뭐 때문에 우는지 모르니까 젖도 먹여봤다가 뭐 기저귀도 까봤다가 막 별짓을 다 합니다. 얘를 안 울게 하려고. 의사소통 방법은 우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해가 되는 것들도 있어요. 배고프면 우는 거 이해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우유를 타먹을 수 없으니까. 배고프면 우는 거 이해가 돼요. 기저귀에 오줌 싸고 똥 싸고 축축하면 우는 거 그것도 이해가 돼요. 지가 기저귀 내리고 새 기저귀로 바깥 낄 수 없으니까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였냐면요. 졸려도 우는 거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졸리면 자면 되잖아요. 졸리면 눈 감고 자면 되잖아요. 졸린데 왜 울어? 졸리면요. 엄마나 아빠가 안고 달래줘야 울어요.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애들이 이 눈 감는 게 안 돼서 졸리면 운다는 거예요. 눈을 감겨줘야 돼, 부모가. 아니, 졸리면 그냥 눈 감고 자면 되는데 왜 이 눈이 안 감겨서 안 잔다는 게 제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상식으로,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내 생각에 이 정도는 의지하고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아예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부터 열까지 내려놔야 되는구나. 하나님부터 열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그게 진짜 믿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전적인 부분,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상식이나 어떤 것으로도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려놔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차가 이제 소리가 좀 나고 에어컨이 안 돼서 AS 센터에 갔더니 100만 원 달라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도 100만 원 주고 고쳤거든요. 고치면서 카센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장님 이거 계속 타실 거예요? 아니면 폐차시키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폐차시킬 것 같으면 고치지 마세요. 돈 들이지 마세요. 계속 돈 들어가요. 근데 이제 돈이 없어서 그거를 안 고치고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교인들한테 폐차시킬지 고칠지 고민 중입니다. 기도 제목 보내놓고 이제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돈을 주시든지 차를 주시든지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해결 못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탁 눈을 떴는데 전화가 한 통 오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한테. 이 목사님 큰아들 이름이 신우지. 예. 목사님 저희 아들 이름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장학금을 줄 테니까 장학금을 좀 써라 그러시면서, 이제 수요 예배 때는 그 금액을 몰랐는데 이제 어제 목사님께 받아서 또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 30만 원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전화가 왔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을 보내주시더라. 그런데 이게 고쳐 쓰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내가 이야기를 해요. 아니 90몇만 원이 견적이 나왔는데 30만 원 갖고 그게 해결이 돼? 하나님 더 채워주시겠지. 계속 기도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더라고요. 고쳐 쓰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여러분, 우리 생각, 우리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인간적인 노력들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냥 필요하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울고,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아서 옆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서 두 배가 잠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밤새 하루 종일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어부의 소원이 뭘까요? 물고기 많이 잡는 게 소원 아니겠습니까? 어부가? 물고기 많이 잡는 게 어부의 소원일 거예요. 근데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히네요.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내가 물고기 잡는데 예수님 늘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것 같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요청하고 살잖아요. 예수님 함께 해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건강하고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 계시니까 사업 잘 되네요. 예수님 계시니까 물고기 많이 잡히네요. 예수님 계시니까 성공하네요.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를 내 삶의 부족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삶에 형통함이나 복이나 어떠한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래도 예수님 필요합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 내 사역 잘 되게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님 십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도 부족해서 예수님의 보혈 의지합니다. 내가 지금도 어려서 아는 것이 없어서,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예수님의 힘이, 능력이,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물고기를 쫓아가면 결국 물고기밖에 못 잡습니다. 성공을 쫓아가면 이 땅에서 성공은 맛볼 수 있을지 모르나 구원은 없습니다. 돈을 쫓아가면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얻을 수는 있으나 구원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물고기도 얻고 예수님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도 되고 예수님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고 하나님의 축복도 맛보고 구원도 얻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불어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만 내 삶의 목적으로, 내 삶의 목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인격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그 자녀들과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